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실 만유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언제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며 365일을 다 성일로 인쳐주신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은 다시 장마로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불순종하는 저희를 질병으로, 장마로, 혹 화재로 깨우시지만 완악한 저희의 귀가 어두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여 국률이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를 질병과 홍수, 화재로부터 남겨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모르는 이가 우리의 기업이니 남은 자로서의 저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큰 기대로 기다립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그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의 기도로 일어서게 된 한 거리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된 저희들은 기쁨의 예배를 다시 열기 위해 젊은 집사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움직이시사 자원함으로 사역을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난 봄 코비드-19이 한창일 때 한 신천지 교회로 인해 저희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제는 몇 장로교회로 인해 질병이 번지고 있으니 이 부끄러움을 어찌할까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신비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이웃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협소하고 다친 모습을 봅니다. 저희의 무지로 하나님의 진리를 한정시키는 모습도 봅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나라에 저희의 뜻을 두게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란한 바람과 지진과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듯이 저희도 조용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사 치유받게 하시옵고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신 한 목사님께 주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깊은 통찰로 저희를 이끌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질병이, 어떤 수해가, 또다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저희의 주인이시니 저희가 무엇을 두려워하오리까? 온 세계에서 들려오는 많은 험한 소식 중에도 저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도 노래합니다. 만유의 주제시여, 당신이 이 예배의 목적이 되시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 간절히 비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이곳 저희가 살고 있는 산호세 지역은 산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고 함께 말씀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들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게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상식 밖의 말을 해. 저 사람 상식 없는 행동을 하네. 상식 밖의 사람이야. 여러분, 상식, 커먼 센스가 무엇입니까? 상식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상식은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만들어 놓은 생각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2는 3입니다. 이것은 정의지요. 동시에 상식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판단과 산술적인 판단을 위해서 정해놓은 공통의 지식입니다. 1+2는 3이다. 이것을 다시 숫자를 세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상식이 필요합니다. 상식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왜요?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찬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식이 중요합니다.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세상 상식과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3장.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거린.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거린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입을 열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겁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말씀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경고를 받고 베드로가 담대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우리 18절 말씀 같이 우리 읽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 당시의 상식과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역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왜 이 사건이 상식을 무너뜨리는 기적이었고 사건이었을까?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 그 사람, 그 거린 걷지 못하지,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존의 상식,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가 세워진 이후에 최고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성과 지식을 매우 신뢰하면서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 세계의 실리콘밸리, 컴퓨터 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세계 지식이 최고로 발달하는 그러한 것을 늘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만심으로 가득 차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전자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뭔가 시간이 되면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복제되는 시대가 이제 올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한 우리 앞에서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시대를 우리에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0년 전, 2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3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는가? 제가 30년 전 1990년도에 시카고 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살았던 내 모습과 그리고 30년이 지난 2020년 지금 이 시대에 산업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과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왜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끼기에. 이런 무신론적인 환경이 지배하는 시대에 한 사람의 지식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상식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자 세상 상식과 세상의 모든 기존 생각과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상 상식과 세상 기준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법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사내들이 공의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13절,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과 상식으로 제자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 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통념과 상식이 깨졌습니다.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이 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 이들은 제자들을 평가한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촌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갈릴리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갈릴리 촌사람 예수님이
갈릴리 촌사람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사회적인 통념과 상식으로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준이 깨졌습니다. 통념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상식을 무너뜨리는 기적으로 역사했을까?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아 장로들아. 10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일어난 제자들의 일들, 제자들의 모습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변했고, 제자들의 모습이 변했고, 제자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 권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상식을 거부하고 기존 체제를 깨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내들인 공예들인 지도자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형식화된 종교 지도자를 저항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물러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어납니다. 역정에 저항합니다. 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의 신앙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병자가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죽을 때에 죽더라도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세상적인 상식과 기준, 법칙, 프레임 안에 갇혀 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깨트렸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이 열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신앙과 내 모습, 내 생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이 이루어지는 않을까? 예배 시간도 1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1시간 반, 그리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면 불평소리가 나옵니다. 예배가 상식 밖이다. 아니, 뭐 설교가 이렇게 길어.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길어도 좋아, 설교가 길어도 좋아. 그런데 재미가 있어야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설교, 재미있는 말은 만담가와 세상 이야기 꿈들이
목사보다 더 재미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기도 만듭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 이런 생각이 나에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반복되면서 내가 만든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기준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상식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상식 밖의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바로 신앙이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시 사내들이 공유의 종교 지도들의 생각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깨트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지 구분할 수 없이 애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기저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소리를 다 지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기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상식적인 일만 이해하고 상식적인 일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상식적인 세계를 뛰어넘어 비상식적인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에 갇혀 있지 않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눈이 깨어집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기능이 점점 약화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육신의 세계는 더 선명해지고 영의 세계는 더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세계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신앙의 틀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신앙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이 그리고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우리들만이 만든 신앙의 교본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신앙 교본, 신앙 기준이 점점 두꺼워져요. 여기에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리가 만든 신앙 교본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적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들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이 내용은 바로 자신들의 상식이었고 자신들이 만든 종교 기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이름.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앙 교본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규칙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본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것을 신앙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점점 굳어버린 화석화된 외식하는 생명 없는 중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다시 일어나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당신들이 만든 상식과 기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을 세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일어나여 너희 앞에 섰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3년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두 귀로 들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 말씀을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적인 것으로, 상식적인 것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살 것인가? 신앙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외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무게를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살 것인가?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결국 내 유익에 맞춰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둘 다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고민 속에서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체험하며 두 귀로 듣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미국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선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관 수많으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에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